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3월 15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평안한 심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피곤하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또한 단순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따라왔습니다. 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나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따라왔을지라도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먹이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가득하면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내 삶에는 삶의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던 우리 인생에도 드디어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늘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런데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을 한번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바꿔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그 삶이 바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똑같은 삶의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만남의 연속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나 되는 그 큰 무리를 그 이 빈 들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잘못 들은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벼랑 끝에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가끔은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봤을 땐 자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따로 뭐로 사러 갈 필요가 없다.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고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는 그들을 먹일 것도 그들에게 줄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신 시험의 결과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믿음이 있었다라면 예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면 아마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단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가끔은 내가 생각하기에 벅찬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벅찬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런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한다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그것들은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으로 판단하니까 안 되고 못한다라는 것들이 결론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친히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경우의 수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경우의 수를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100% 나의 노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노력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경우, 즉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의 경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경험대로, 그리고 아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능히 해결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했으니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것을 뒤지고 또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찾은 것이 여기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은 조금 먹일 수 있겠죠. 그런데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시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가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지만 어떻게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에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지금 그들이 가진 것은 보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보기보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으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많은 표적과 기사를 직접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라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점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이고 고통만 보이며 그로 인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빈 광야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맴도는 그저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5,000명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풍성하게 먹고 남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의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바로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가능성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 빈 광야로 찾아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인생의 빈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달랐습니다.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고도 남음직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가능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교회, 교회학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성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문진규 집사, 신정무 집사, 박성자 집사, 김재순 집사, 우리 정기섬 집사, 그리고 정갑진 성도, 이산내 성도, 김미영 권사, 이경자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더불어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김송라 집사, 임연자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 시험과 취업과 그리고 결혼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기도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우산교회, 부산교회, 신리교회, 삼산교회와 그리고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통해서 맡겨진 일들 신실함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끝으로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 우리 사나 믿음의 권속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빈들에 친히 찾아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저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